성령으로 충분한 삶. 앤드류 머레이. 들어가는 글. 성령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 삶에서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이와 관련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음과 같은 말씀에 압축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 그리고 의지를 전적으로 주님께 내려놓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위해 성령님의 권능과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때 비로소 성령님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고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복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입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계시된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며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엄중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독자들의 마음을 열어 이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핵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거나 사역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 축복을 아주 조금밖에 누리고 있지 못하거나 거의 찾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확신을 품고 이것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아와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빼앗으려 합니다. 여섯째, 우리가 자신을 주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기 전에는, 즉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 큰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것과 죄악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회는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해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이에 관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진리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 나는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한 가지 축복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탓에 그분의 임재와 일하심이 우리 안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것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충만히 나타나시며 그 실체가 무엇인지 관한 영적인 진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 매일매일은 오순절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축복이 없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독자들이 이러한 영적 탁월함을 계속 추구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기셨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한 번 더 금식하고 기도하였으며 성령님은 이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이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축복은 반드시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땅이 속한 삶의 요구를 가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끊임없이 간구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그분의 참된 진리를 얻으시고 모든 일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찾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만큼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얻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 입술의 기도만큼 내 삶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 진실한가?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선물인 그분의 영을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가? 간절한 호소와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주님의 사람들과 교회의 일꾼들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때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신뢰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그분은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적절할 때가 언제든지 잘 아십니다. 주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늦어지더라도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1장. 우리가 몰랐던 성령의 충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예배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새번역 말씀.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의 사건은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지 20년이 지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 들은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제자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믿음과 경험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구세주에 대한 오순절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즉시 그들에게 영광의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구세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으며 그러자 그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오순절의 기적에 동참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삶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옛 언약 아래 살았던 이들처럼 성령님의 일하심을 어느 정도 경험했지만 그분을 오순절에 임하신 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손님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삶입니다. 반면 이보다 더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
잘 알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죄악과 모순이 가득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러한 풍성한 삶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다시금 오순절의 권능으로 회복될 것을 담대하게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눈여겨두면서 예배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예배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결코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 역시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신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신자들이었지만 주님은 하늘로부터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만족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직접 배웠고 그로 인해 회심에 이르게 되었으면서도 주님께서 그의 안에서 이루실 영적인 사역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 그가 성령님을 받도록 안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야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예비적인 사역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위에 일하시지만 아직은 우리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지는 않으시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우리는 회심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며 선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 격려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높고 발전된 단계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선물이자 내주하시며 우리의 속사람 전체를 책임지시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이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룬 내용은 정말 중요하므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확신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고 그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기도하자 새로운 회심자들은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이 선물은 그들이 회심하고 믿어 기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는 더 높은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영광을 입으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곳을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연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선하고 친절하며 열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넘어짐에 시달리고 실망합니다. 이는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권능과의 생명력 있는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령들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충만케 하시는 오순절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를 성령님께 인도하는 사역. 신자들을 성령님께 인도하는 사역은 참으로 위대한 복음 사역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큰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훈련하신 뒤에 아버지의 약속과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중심 주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으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또한 바울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 각자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켰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받아야 하며 그런 후에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사역자라면 단지 때때로 성령님에 관해 설교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끊임없는 사역이 없다면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회중에게 힘을 다해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려면 신자들을 성령님께 이끌려면 그들 삶에서 무엇이 가장 부족한지를 지적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의도했던 바가 곧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람만이 갈급함으로 물을 마실 것이고 병든 사람만이 의사를 원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영적으로 결점투성이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는 신자만이 오순절의 온전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열심을 내고 힘을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단정하지요. 그러면 온전한 구원에 관한 설교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보다 고귀한 삶의 길이 열리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자신이 성령님께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지 못했다면 단지 그분의 예배적인 사역을 맛보았을 뿐 그분의 내주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음을 깊이 자각할 때가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이런 자각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각 사람에게 예리하고도 개별적으로 던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 안에 깊은 찔림과 진심이 있다면 부흥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받은 장면을 종종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도 아나니아의 안수와 기도로 성령님을 받아야 했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복음 사역자와 신자들 중에 다른 이들의 믿음과 용기를 키워주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성령님께 부르신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그런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며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만 기대해야 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라는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모두 다 위로부터 임합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는 필수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눠주시기 위해 들어쓰시는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오순절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실현되리라는 즐거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성령 충만한 증인들. 이러한 축복을 우리 것으로 선포하고 소유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했던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예배소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다시 목격됩니다. 성령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이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충만해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소중히 여겨지는 곳에서 오순절에 시작되었던 복된 공동체 생활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의 점차 능력이 사라져간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회심을 촉구하는 설교에서도 사람들의 회개케 하는 능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에 대해 별다른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망은 정당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진단에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에 자신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오순절에 임한 축복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성도들은 다시 힘을 회복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에 대해 자신을 살아있는 증거물로 드리는 사역자들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권능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역시 강구의 무릎을 꿇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축복을 기다리면서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오순절의 복을 가득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질문에 비추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신에게 임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초기의 제자들 역시 주님께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호소하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얻고자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가이사라 그리고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재현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능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2장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오는 영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사도행전 2장 4절 세번역 말씀. 아멘. 성령 충만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늘 오순절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축복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오순절의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영광스러움 이면에 담긴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날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결점, 죄와 고집스러움에 대해 우리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순절의 축복은 그런 이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삶과 변화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성령님께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 얼마나 강력하고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통해 임하는 영적인 탁월함을 누리며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으로 비롯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꼽으라면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고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새롭게 하여 거룩하게 빚어나가는 일에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자들은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비추어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있어 주님은 단지 자신들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였을 뿐이고 그들은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감화받아 주님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에 관해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말씀. 아멘. 오순절에 임하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친밀하고 전능한 방식으로 임재하시기 위해 영적인 권능을 입고 그렇게 오십니다. 이 땅에 육체로 자신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을 그들은 성령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들 가까이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모시는 대신 그들 안에 내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중요한 축복에서 두 가지의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들 안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은 그들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성만찬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외적인 가르침으로는 내지 않은 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르침은 다른 식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테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들으신 주님을 비로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부터 제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적인 그리스도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의 축복으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의 외적인 가르침과 사역에 따른 복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성화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넘치는 삶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주님은 교만에 이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죄에 대해서도 제자들을 여러 번 책망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죄의 뿌리는 사실 동일한데 바로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한껏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한마음 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늘 왕국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영과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사랑의 삶은 성령님의 강력한 사역과 주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하나로 묶습니다. 예배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강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재빨리 다음과 같은 기도를 덧붙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기뻐하며 능력이 나타나고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임을 절실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해질 것이며 세상은 교회 안에 하늘에 속한 풍성한 것들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선을 행할 용기와 능력.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주님께 붙들려 있었고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그분과 함께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어떠한 용기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체험한 뒤에야 그들의 선한 의지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힘도 주십니다. 오순절의 베드로는 절대적인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맞서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바울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위협과 고난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담대하고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기에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으로 인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할 용기와 능력이 생깁니다. 온 마음이 그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경우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외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년이나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국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도래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보았던 성경 말씀이 눈앞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빛이 말씀을 비추기 시작한 곳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과 야고보가 증거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빛이 구약 성경에 비추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만이 영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힘.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도록 돕고 용서하는 신적인 권능을 그 종들을 통하여 직접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회개와 제 용서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려는 복음 사역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회심과 제 용서에 대한 많은 설교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러한 진리의 요소들이 단지 교리로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인간적인 열정과 논리 그리고 운명술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영광의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 설교자는 늘 같은 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오순절에 성령으로부터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오순절에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영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성령이 흘러 넘쳐 나올 것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교회에 임해야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개별적인 신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부르심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그 생명과 권세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 이 축복을 구하고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도 함께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축복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아멘.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붙어있는 많은 지체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사는데 만족한다면 교회 전체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개인적으로도 이 축복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돕는 유일한 길. 오순절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떠올려 봅시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는 120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과 세리들, 비천한 여인들처럼 하찮고 멸시받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이방인들의 완고함을 극복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승리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면서도 유일한 이유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자신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분에 의해 채워지고 거룩해지며 다스림받고 사용되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사 기이한 행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와 동일한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교회를 돕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여, 이것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막중한 부르심을 찾으며 발견하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나의 호소를 전부 이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있어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맛보아야 하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룩과 겸손의 영이요 사랑과 희생의 영이며 용기와 권능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치 우리의 영으로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나눠줌으로써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순절의 영광을 다시금 제안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마음에서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상속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분명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